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욥의 고난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아무 문제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마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데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절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그것을 발판 삼아서 7.8기로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예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TV에서 보면 성공 신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절망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도 또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하느냐가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욥만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인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그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에 우스 땅에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악은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앙의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이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큰 그릇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큰 그릇이었다. 그래서 그 오늘 2절 3절에 욥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때 당시는 자식이 많아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들이 7에 딸이 3.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한 결이는 한 쌍이죠. 그러니까 2마리죠. 그러니까 500결이면 뭡니까? 1,000마리의 소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그 밑에 종들도 많았겠죠. 그 당시에는요, 부자의 기준이 뭐냐? 가축들이 일단 많아야 돼요. 밑에 부리는 종들이 많아야 돼요. 그때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동방의 큰 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의 그 재산과 소유물을 놓고 볼 때도 특히나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지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커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커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세운 자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은 그 자식들을 다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차례대로 큰아들부터 해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을요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인물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잘 경외하지.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도록 잘 키웠지.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범적인 신앙인이요 또 신앙의 집안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해 있어요. 욥의 행위는요 항상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늘 성결하게 늘 하나님 앞에 세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세웠던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23절에도 보니까요. 23장에도 욥은 정해진 음식보다 이런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다. 큰 자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큰 그릇.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큰 그릇. 이러한 형통한 축복을 받은 욥에게 어느 날 재앙이 부리닥친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욥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욥기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얹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딱 섰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섬겼던 그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 자. 불신자는 이미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삼킬 필요도 없지만 신자들을요 어떻게더라도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어떻게 되면 파고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느니라. 신방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사단 앞에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욥을 칭찬하죠. 야, 네가 욥을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요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뭐라 참소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물 재산을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새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것을 바에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치소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뺏으소서 그래야 하면 틀림없이 욥은 여호와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배신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딱 하나를 경계를 주죠. 그의 몸에는 네가 손대지 마라. 그의 몸은 절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소는 밭을 갖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소는 2장
1장 14절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도들이 때를 지어 와가지고 다 짐승들을 칼로 죽이고 또 짐승들을 다 뺏고 가축들을 뺏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려 피해서 왔습니다. 그럼 좋지 않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려버렸고 나만 피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또 끝나자마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 그 강도들이 와서 때를 지어 와가지고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걸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뭐죠? 토네이도, 겨울바람 알죠?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아들들이 머물고 있는 마다들 집에 네 기퉁이를 쳐버린 거예요. 네 기퉁이의 기둥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폭삭 무너지죠. 한순간에 10 자녀가 죽어버린 것이죠.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피해서 왔나이다.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이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해석하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나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이 오는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따질 때도 있거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전도사 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신학교 오는데요. 그때 그런제 있잖아요. 큰 거. 그런제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점심때 되면은 친구들 태우고요. 좋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나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어쩔 때는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요 이게 반찬이 없으니까요. 이게 겨울 되면 김치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겉에 이 마른 것을 다 버리죠. 그거 주워가지고 그 된장은 있으니까 그거 풀어서 먹기도 하고 진짜 어려웠어요. 뭐 쌀이야 뭐 시골에서 농사지니까 막 등록금이 없으니까 일단은 등록금을 내야 신학교를 다닐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내가 책을 사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박산 기도원에 거기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이 등록금이 월요일까지 안 내면 신학교 못 다녀요.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밤새워서 하나님 이거 책 사서 레포트 써야 되는데 하나님 책 살 돈 주세요. 저는 신학교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삼각산 가서 그 추운 날에 밤새워서 추우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미안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등록금.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일본에서 술집에서 술 따라주는 그 집사님이 토요일 되면 꼭 한국에 와가지고 본 교회를 섬겨요. 그래가지고는요 꼭 이제 제가 등록금이 없을 때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해가지고 전도사님 힘드시죠? 제가 많지는 않지만 꼭 공부하는 데 쓰세요. 나는 그 집사님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을 다 바꿨어요. 그분은 일본에서 술집에서 술 따르는 여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한마디로 돌로 맞아서 유대 율법에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여자예요. 그
그 집사님이 토요일에는 교회 와서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교회 청소 다 하고요. 목사님 섬기고, 부교육자 섬기고, 그리고 예배 저녁까지 드리고, 그리고 또 다시 일본에 가. 야, 내 그때부터 생각을 바꿨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구나. 저 집사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구나. 내 생각을 바꿨어요. 하여튼 그렇게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사태질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보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저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런 제 타고 신학교 오는데, 돈이 많아가지고 막 친구들 다 태우고 막 밥도 사 먹이고, 난 자존심 상해서 안 갔어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 자존심 상하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하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이 욥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근데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재산이 다 잃어버렸지.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뺏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식까지 다 죽어버렸잖아요. 충분히 하나님 요구하고 떠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욥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그런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욥의 신앙이라. 그래서 욥은 동방의 큰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아니냐? 그럼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때 그걸 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있냐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거죠. 사단이 한 방 먹은 거예요. KO 펀치를. 사단이 또 거기서 끝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찾아오죠. 두 번째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2장 1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서게 되죠.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다니며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신앙을 또 칭찬하죠.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그 믿음을 봐. 네가 그렇게 해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 믿음을 지켰어. 사단이 뭐라고 그러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야 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고 주를 향하여 욕하고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욥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줘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인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딱 조건을 주죠. 그 생명은 네가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에 있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이요, 하나님이 부리신 그 악신 귀신에게 치달려가지고요, 얼마나 번뇌하고, 그래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 뭐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국정에는 관심이 없어.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윗을 죽일까? 다윗이 어느 정도냐? 왕궁에서 피해가지고 도망다녔다. 그러니까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정보가 들리면 쫓아가는 거야. 칼 들고 군사가 느리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야 다윗아,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마.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큰 그릇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왕이 돼서 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이 그릇도 커야 담기잖아요. 그릇이 컵만큼 되면 이 정도밖에 안 담겨. 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목욕탕만큼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탕만큼 물을 부으면 고작 요것밖에 안 찬다니까. 나머지는 땅으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밖에 안 차요. 나머지는 다 땅으로 흘러버려요. 하나님이 여기다 붓겠습니까? 태평양 바닷물을? 저 한강의 물을 여기다 붓겠어요? 안 붓죠. 그릇이 작은데. 여러분의 그릇이 태평양 그릇만큼 커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큰 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욥은 그런 큰 그릇이라. 그의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네 그렇게 해봐. 욥의 몸에 질병 줘봐. 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욥에게 이제 질병이 오는데요. 2장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몸이 이제 병이 걸리고 막 진물이 나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막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질병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보다 질병에 걸린 것이 더 고통이죠. 그죠? 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또 노력하다 보면 또 재물을 얻게 돼요. 근데 몸이 병들어 버리면요, 진짜 이거는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병원에 갔다 와야지, 돈 써야지. 또 질병이 한번 걸려버리면요, 쉽게 또 낫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질병이랍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몸에 질병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 욥이 제 위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워서 막 진물이 나오고 하니까 막 문둥병 같기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나왔지. 그러니까 9절에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찾냐 이 말이죠.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냐 이 말이죠. 근데 욥의 아내처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재산 다 잃고 자식 죽고 몸에 질병 걸려 있는데 하나님 욕하고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욥은요, 욥기 2장 10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그냥 잠시 이 생에 있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이 몸뚱이는 결국 흙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육체의 가죽을 벗김을 받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해석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요. 오히려 절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뭐가 됐대요. 막 절에 가서 막 108번 번제하고 막 절에 돈 바치고 재물 바치고 때는 뭔가 잘 되는데 역시나 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 기하장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소원 성취, 남편 사업 잘 되게,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왔는데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뭐 하나님마다 안 되고 그래 자기 교회 떠났대. 교회 가고 자기 다 잃었대.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 믿었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한 거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어요. 욥기서 2장 11절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일어났으니 세 명의 친구들이 절친 친구들이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이 그런 재앙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 차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욥이 당한 고난을 해석한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욥 자신의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평상시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 너의 그 숨겨놓은 죄 때문에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야. 욥기서 4장 7절에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직하지 못했던 거야. 네가 이 숨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막 취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근데 잘못 해석하니까요. 너 그 숨겨진 죄 있지? 오히려 율법으로 취조하고.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난 거야.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고난받는 거 하나의 숙명이야. 그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전혀 복음 아니죠. 욥기서 5장 17절에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완전 율법적이죠. 전혀 복음 아닙니다.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은 욥기서 8장 4절에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거야.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고 네 자식들이 그렇게 버릇없이 죄 지을 때 네가 그거를 책망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교육하지 못해가지고 네 자식들이 10자식이 저렇게 죽은 거야. 네가 그거를 자식들 교육 잘못시킨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운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잘못된 해석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막 동반자자라고 그러죠. 쥐만 죽으면 될 텐데요. 자식까지 같이. 근데 가만 보니까 뭐 빚 못 갚아가지고 카드 빚이 막 연체돼가지고 그리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식까지 같이 죽었어요. 막 아내도 살해하고 자식들 죽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뭡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그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고 싶은데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막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악신 들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왕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에게 시달려가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광야를 숨어 다니면서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그때 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요새요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 옛날에요. 어릴 때 막 친구들 편 갈아가지고 막 칼싸움하고 있거든요. 나무로 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쭉 편을 가르잖아요. 그러면 크고 힘세 보이는 서로 자기 편을 하고 야 이거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막 싸우죠. 왜? 그 친구는 키도 크고 힘도 세. 그러니까 칼싸움하면 이길 것 같아. 그렇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 이런 고백이 함부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 고난의 연단을 통해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변의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 찬양으로도 나왔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고난. 또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속에 밀어넣기 전에 언약을 먼저 보여줬어요. 요셉아, 너를 통해 내가 세계 복음할 거야.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하고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절. 너 때문에 너희 가족들 다 살 거야. 너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될 거야. 언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노예로 팔리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근데 그 고난이 고난이었어요? 아니죠. 언약의 여정이었죠. 그 노예로 팔려간 게 언약의 여정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계획을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야곱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늘 장기 부리고 늘 잔머리 돌리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의 능력 묻지 않고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표를 쳐버리죠. 이 징그러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환도뼈를 치기까지. 그래서 야곱은요.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신학교에 오니까요. 참 사연이 구구절절하더라. 어떤 사람은요. 막 하나님 목사 아들이 하나님 떠나서 돈 벌겠다고 교회도 안 다니고 아마 처음에 돈도 많이 벌었대. 군산에 있는 분. 한순간에 쫄딱 망해가지고 다 그냥 다 쓸어가 버려. 전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옵니다. 저는 그 찬양은 안 좋아해. 그러고 신학교 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매 맞아가지고 오기도 하고 매 맞고 올래 그냥 올래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별별 사람들. 야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또 이런 고난 주는 것도 거기서 유턴하라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주는 고난이구나. 욥은 자신이 처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욥기서 23장 아닙니까? 욥기서 23장 10절 14절 이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5가지로 해석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로. 그 욥이 해석한 그 첫 번째 해석이 뭡니까? 10절에 나오죠.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아, 이런 나에게 오는 고난들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연단하는 거구나.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를 연단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순금, 정금은 99.9%의 순도를 가진 금을 말하죠. 그럼 99.9%의 그 순금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가지고요. 그 불순물이 싹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싹 빠져나와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근성들, 애국 근성,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머리 싸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시중에서 가장 작은 그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만 있는데요, 산을 옮긴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둡니까?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 여러분에게 막 축복 복다리를 막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고 싶은데 이 그릇이 안 돼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막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가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은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연단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 정도 되면요, 이제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을요, 즐거워하고 그걸 정말 기뻐하는가? 그 정도 되면 이제 큰 그릇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욥은 자신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설했습니까? 오늘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일정한 뜻.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고 계획해서 주신 그 뜻이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 재산을 잃게 하고 자식들을 죽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그 속에 있다. 이걸 요셉이 봤다니, 이 욥이 봤다니까. 이거 보는 것만 해도 큰 축복이죠. 세 번째,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욥이 해석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 말은 뭘 말하죠?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번째로 욥의 해석입니다. 오늘 14절이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뭘 말하죠?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해석은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고난을 줘서 한 사람을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런 게 다반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나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고난들이 내게는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기까지, 이 정도 되면요, 큰 그릇이죠.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30번 넘게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태장에 이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오는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중에는요, 욥이요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세 번째, 고난을 믿음으로 도전하라.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2장 10절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뭡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마라. 고난을 만났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셔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이런 시험을 당했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계속하면 계속 잡혀 들어가는 거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술로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덥다, 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만나는 진리다, 별미를 달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렇게 조금만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결국은요, 그런 그릇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정보가 광야에다 수장돼 40년 동안 돌려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들어가고 출애굽 1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돌 때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강단의 말씀 흐름만 따라가라. 두 번째 뭡니까? 입 닫고 돌아라. 절대 불평하지 말고 언약궤 따라서 입 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도전하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욥의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러면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았다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할 정도로. 네가 욥을 한번 주위에서 봤냐? 욥이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그 욥이 받은 축복을 욥기서 42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소유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전에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욥은 새 장가 갔어요. 성경에 나왔냐?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그 여자는 욥 저주하고 떠났을 것 같아요. 욥이 그 전에 마누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요. 새 장가 갔을 것 같아요. 장가. 그래서 아들을 7 낳고 딸을 3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140년을 살았어요. 그것도 뭡니까? 꽉 채워가지고. 욥기 42장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꽉 차서 죽었더라. 그렇죠? 얼마나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골 하다가 요양원에 있다가 여러분은 요양원 가지 마세요. 요양원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욥처럼 나이 늙어 나이가 다 차서 건강하게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그 역경과 시험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잘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